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참 아버지이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참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 참 아버지는 바로 이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핍박했고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를 미워했을까? 왜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을까? 왜 그렇게 예수를 고난받게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극도로 이렇게 분노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제 막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자기를 높였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5장의 뒤의 이야기는 19절부터 끝절까지 이야기는 계속해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19절대로 보시면 이제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 하는 걸 다 보았다는 것이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26절도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와 아들. 또 27절에도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또 30절에도 보시면 결국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계속 이제 아버지의 얘기를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판단하신 결과가 뭐냐면 한번 뒤에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없음을 알았노라. 43절.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지난주에 우리가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예수란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보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이유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긴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예수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걸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지금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을 때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분명히 들었고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된 비결입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이고, 바로 예수께서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영적 생활을 시작한 다음에 큰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라고 불러진다는 겁니다. 불러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오는 새신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시키지를 않아도 어느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또 어떤 분은 바꿔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남이 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나는 싫어,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분도 있는데 약간의 의미 차이는 있지만 그냥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믿는 것이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종이나 남의 자식은 절대로 남의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부르고 싶은데 못 부르는 게 아니라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날 이렇게 우리 집에서 일하는 만약에 종이 있는데 종이 주인에게 와서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너 어디 아프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은 그냥 아버지란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전혀 이렇게 다른 건, 불신자와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엄청난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수시로 부르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항상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 때에도 부르고 기쁠 때 부르고 계속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란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라고 아버지를 많이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고 어머니의 젖을 먹여서 나를 키웠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때는 엄마를 찾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이 땅에 있게 하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늘 찾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많이 찾으라고 했더니 딱 한 번 부르고 맙니다. 이게 의무적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고 예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관심이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산성이시오 반석이시오 나의 보호자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할 때는 분명히 음성으로든지 하나님이 자신의 증거를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증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곧 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모든 이 만유,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 이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유의 후사로 아들을 바로 이제 맡기셨다는 것이죠. 아들을 모든 만유의 후사로 정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종들은 이렇게 보면은 재산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야, 누가 엄청나게 부자 돼. 엄청나게 부자 돼. 하지만 주인의 관심은 이 모든 재산을 어떻게 아들에게 남겨줄 것인가. 이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의 산성이 될 것이고 너의 반석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던가 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것을 주신들,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재산을 주신들, 나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신들, 나는 자식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걸 주셨지만 나는 상속할 자가 없습니다. 내 후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거의 푸념반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난 자라야 네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엄청난 것을 받는다고 약속을 받았을 때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별로 낙이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너의 산성이고 너의 반석이고 이렇게 기쁜 말을 할 때에 아브라함의 기쁨이 없을까? 내 모든 것들 상속받을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관심은 자식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끊임없이 돈을 벌고 애가 타게 막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좋은 것을 남겨주기 위한 부모의 뜻이 그 속에 이렇게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늘을 왜 지었을까? 영광의 보좌를 왜 지었을까? 하늘의 영계 하늘을 왜 지었을까? 이 모든 만유를 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고 아들을 사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지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에게 있다. 시작.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에게 있다. 아들에게 아버지의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어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장남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기어이 챙겨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로 쓴 게 아니라 허랑방탕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못된 짓 다 하면서 자기 재산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알거지가 되어서 집에 돌아올 때에 동네 사람들이나 큰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동생이 써버린 물질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그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갖다가 저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그 자식이 뭐가 소중하다고 이렇게 잔치를 여십니까? 큰아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자식이 낭비한 재산에 관심이 있다는 걸 금방 알잖아요. 왜 동생이 미우냐? 아버지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 때문에 미운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 말하냐면, 야, 죽었다가 살아온 자식이 아니냐? 물질은 있다가도 없겠지만 이 자식은 한 번 죽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나는 그가 가지고 나간 물질, 써버린 물질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돌아온 그것만 가지고 너무 기쁘다. 아버지의 관심은 물질도 아니었었고 환경도 아니었었고 오직 아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아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종과 아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상속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 갈라디아서 보면 거의 유업이란 말, 상속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앞에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앞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과 한번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물려받을 자가 누구냐면 아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그 아이가 클 때까지는 누구 아래에 있느냐? 청지기 아래 아니면 후견인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집사,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청지기 아래서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청년 될 때까지 이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청지기가 집안일을 다 하고 있어도 결국에 그 재산을 이어받을 자는 누구냐?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상속받을 자니라 하는 것이죠. 상속받을 자. 누가 종이 받겠습니까? 아들이 받겠습니까? 아들이 상속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어려도 그 아들이 상속자라는 것이죠. 또 그 뒤에 21절 4장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도 비유를 막 들고 있어요. 비유를. 그래서 신의 산과 예루살렘, 아브라함에게는 두 여자가 있었는데 바로 하갈과 사라 두 여자가 있었다. 하갈은 종의 계집이고 그 다음에 사라는 약속의 자녀를 태어날 이제 약속의 아내인 것이죠. 이것을 비유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뭔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을까? 왜 이렇게 계집종의 아들, 왜 약속의 자녀, 이걸 계속 양쪽으로 설명했을까? 궁극적으로는 누가 진짜 상속자냐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3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라. 유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스마엘이 분명히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고 아브라함에게서 먼저 아이를 낳은 것이 하갈이지만 그러나 그의 신분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먼저 했고 아무리 큰 일을 감당했고 아무리 일을 잘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재산을 이어받는 것,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는 게 누구냐? 약속의 자녀 이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누가 상속자냐는 말을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 말을만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이 어려서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는 누구냐?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우리를 삼으시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런 엄청난 뜻이 이렇게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예수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다 이렇게 하시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아들이신 예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고백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자, 요한복음 17장 같이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 24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영화를 예수께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주신 겁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주었다는 것이죠.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은 그 영광이 안 보이니까 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영광이라고 하니까 마음속에 잘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직접 말한 것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가 예수께 영광을 주었다고 말할 때 아버지 영광이 곧 내게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예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결국 예수가 아버지 것을 다 물려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말이 너무 길어서 복잡하긴 한데, 궁극적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참 아들이신 예수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예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말할 때 결국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들께 영광을 돌리고 아들을 인정하는 것이 결국에는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간의 머리는 이게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를 자꾸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하늘 영계에 오르셨다, 보좌에 오르셨다 그러니까 마치 그 영계도 주님이 따로 계시고 그 다음에 영계가 있어서 예수와 영계를 분리시켜서 머릿속에 자꾸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꾸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말하니까 자꾸만 동떨어져 생각하잖아요. 하나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결국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고,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전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한번 1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라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여기서 거기라고 하는 것은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바로 예수께서 앉아 계시는 하나님 우편, 거기를 말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거기를 사모해야 되고 거기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바로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만유라는 것이죠. 만유.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전부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아들이신 예수에게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상속하시기 때문에 예수는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은혜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는 떠올라야 됩니다. 하늘의 보좌도,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들에게 주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지금 자격이 주어져 있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참 아들이신 예수에게만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후사라고 당당히 말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양자로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우리가 받음으로, 바로 양자형인 그 말씀을 내가 받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양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온 인류는 원래 참 아들이 아니라 양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었고, 아들이 상속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과 지금 나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역사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은사를 가장 크게 여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이런 것이 막 드러나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주의를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눈이 크게 뜨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크게 역사하는 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 금방 여러분이 8장에 읽으신 것처럼 16절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증거하느냐? 자녀이면 후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사란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상속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후사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면 불신자가 볼 때 아무렇지도 않게 들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에서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상속자가 되어서 하늘을 상속받으신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증거하느냐?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엄청난 것입니다. 영적 생활의 힘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육신 때문에 어려워도, 환경 때문에 어려워도 조금만 견디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생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끼리도 그런 얘기도 가끔가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아우 너무 살기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옆에 분이 그런 말 합니다. 집사님은 그래도 시골에 땅도 있잖아요. 에이 그게 아버지 거지 내 건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다 누 거냐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결국 집사님께 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합니다. 그런 의미로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이 부러워요.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부자이신 분인지 아닌지. 그것이 왜 부럽습니까? 그 사람이나 난 똑같은 나이고 똑같은 살고 있는데, 서로 똑같이 살고 있는데 왜 부러울까요? 그가 상속받을 게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부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예수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가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란 이 말이 머릿속에서는 알고 있어도 믿음으로 와 닿지 않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와 닿아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물질이 어렵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그렇게 좌절하는가?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앞이 안 보니까 너무나 좌절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온데,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당당할 수가 있을까? 얼마나 당당할 수가 있을까?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의 지금 이제 아마 이제 이재용 사장인가 기죠. 그 사장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이렇게 보여주더만요. 그래서 이렇게 사원으로 들어가서 뭐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막 이렇게 하고 오늘까지 올라온 것을 보여줍디다. 남들보다는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옆에 사원들하고 같았을까요? 마음이 같았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보는 눈이 같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똑같이 말단 사원으로 일을 했을지라도 사장의 아들로서 사원으로 일하는 것과 그냥 종업원으로서 일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도 달랐을 것이고, 그 사람이 비록 평사원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데리고 일하는 과장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그 사람이 과장 되었을 때 그 사람 데리고 일하는 부장은 또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같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속자라고 하는 이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비록 지금 내 밑에 있어도 언젠가는 나를 부려먹을 수 있는 바로 이 회사를 물려받을 바로 사장의 후손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걸 몰라보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지금 나는 예수는 하나님의 후사라는 말을 성경에서 능히 읽었습니다. 예수는 만유의 후사라는 것입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는 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아들을 후사로 세우신 겁니다. 상속자로 예수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도 양자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영광, 모든 이름, 아들에게 주신 모든 그 능력을 동일하게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당당할 수 있을까? 이 사실을 아는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두려워할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원수들은 얼마나 이걸 꼭 두렵고 떨릴까? 이것이 영적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바로 모든 만유를 물려받으시는 하나님의 후사이십니다. 상속자이십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증거하고 누가 이것을 알려주는가? 성령이 너무나 강력하게 증거하고 계시고 성령이 이것을 지금도 보증하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라고 지금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예수는 좋겠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영적 생활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세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어받을 때까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참 아들로서 모든 하늘의 것을 물려받으셨는데 이제 내가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정말 상속받은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을 깨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정말 종은 아무리 정말 큰 일을 감당하고 많은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랜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도 그들에게 후사란 말을 정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의 것을 내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일생 동안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정말 그런 믿음과 거기에 맞는 자격과 그러한 정말 생각으로 일생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너희가 살리심 받았으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계신 그곳,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하나님의 우사이신 예수가 가 계신 그곳을 바라볼 만한 영감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사모할 만한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가기 위한 열심히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를 정말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영감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살기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